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나 문화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또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큰 변화, 이것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대전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습니다. 4장 19절, 저는 이 말씀 본문이 이게 4장 19절에 있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장 419는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기초가 됐던 그런 혁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이 말씀을 저는 내 인생의 4.19 혁명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4.19 혁명과 같은 그런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따르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따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4.19 혁명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의 6번의 설교, 이 설교가 다 함께 있는 설교입니다. 성도는 두 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사람 속에 파묻혀가지고 표신하지 않게, 그러나 또 떠나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헌신하면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혁명은, 인생의 대반전과 인생의 대변화는 그냥 무리 속에서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옮기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다루었는데, 오늘 지난주 설교 또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들을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주셨던 우리 이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제자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따라야지만 됩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지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을 주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영광받고 인정받는데 목표를 둡니다. 그러나 제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에 여러분, 내 뜻을 주장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지만 되는 두 번째 모습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십자가이지만 마지막까지 충성하면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7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 우리도 직분 있고 사명 있고 있지 않습니까? 맡겨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놓지 않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떠나가기 전에 고백하는,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내 몸에는 상처가 있고 내 몸은 찢기고 내 몸은 피가 나지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아서 집도 샀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땅도 샀습니다. 여러분, 빌딩도 샀습니다. 이렇게 주님, 그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야지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경건의 삶에 힘쓰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경건의 삶에 힘쓰셨습니다. 제가 한 절 말씀을 소개하려고 준비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이 아직 되기 전에, 새벽이 밝기 전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고 사람들은 잠자고 있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건의 삶을 힘쓰신 그 모습을 힘써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무리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읽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기도하고 여러분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이것은 무리입니다. 제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경건의 삶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에 대가가 따라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오고 상급이 오고 보상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나사렛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베드로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물로 고기 잡아서 사는 갈릴리 해변의 조그마한 그런 동네에 조그마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르는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한 헌신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그런 형편이 어려운 분이 계신데 부모가 어려우니까 자녀도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자녀가 집을 샀다 그럽니다. 그 집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요 열심히 순박하게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오고 교회 일찍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자녀들 안 될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집도 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공짜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 되는 성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보상이 있고 주님을 따르면 상급이 있고 주님을 따르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따라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멘. 생각나십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은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이 그물 던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물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언제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내려놓아야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바쁜 일 다 하고, 세상 일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잠잘 거 다 잠자고, 그렇게 어떻게 주의 뜻을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물만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주님을 따를 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죄들과 이것을 버려야지만 됩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죄들을 간직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주님 앞에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만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을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배웠는데, 내가 공부도 했는데, 내 고등학교 나왔는데,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나 경험이 많은데, 내 할 줄 아는데,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섬김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존재감도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어디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럽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기도도 되고,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 충성도 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십자가를 받아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시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우리 정진호 성도님이 오랜만에 교회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 오랜만에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하다 그러네? 네, 오늘 오신 우리 정진호 성도님도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입니다. 그 직분과 사명, 충성해야 될 것이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를 언제 지는 겁니까? 언제 져야 됩니까?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지고 1년에 한 번 지고 일주일에 1시간 지고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권능입니다. 아멘. 이 권능, 성경에 보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엑슈시안이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첫 번째 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피조물인 인생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제자가 돼서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특권,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엑슈시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이 권능이 어디서 온 거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라. 이 권능을 누가 줬는가?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 권능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여러분이 감당하고자 있는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적 권위가 주어집니다. 성도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오다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깔보고 우리를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영적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생겨서 누구든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건들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리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되지 맙시다. 오늘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리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남들 하는 만큼 그렇게 그냥 표시만 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 절대적으로 따라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 같은 대전환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그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만이라도 내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올 때는 어둠의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여 우리 어두운 마음, 우리의 힘들고 연약한 지쳐있는 몸들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